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어 내려갔지요. 아마 읽어 내려가는 중에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 혹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 혹은 내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해야겠다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들, 그런 것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쭉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라가라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쭉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쭉 쏟아놓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참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모여서 문장이 될 때, 그렇죠? 말씀이 될 때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귀한 구절들이지만 그 구절들이 연결되어서 문장이 되고 말씀이 될 때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꼭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우리 하늘 화평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4장 1절로 7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참 귀한 말씀들, 그 말씀을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또 나 자신도 또 우리 하늘 화평교회도 그 메시지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준행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살피십시다. 자, 우리 먼저 살필 말씀은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절, 2절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주 안에서 서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서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이 그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전쟁에 막 지금 파송받아서 출발하려고 하는 군인이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군기가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서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그 군기 들어있는 태도를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 준비는 이미 끝났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군인의 모습, 그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 준비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가 되어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세우는 빌립보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군인처럼 하나의 대열을 이루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 한 마음이 되어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과 본분을 다 하려면 서로 손잡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리더인 목회자가 이쪽 방향으로 가십시다 하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방향으로 다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중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니 어렵고 힘든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요, 달려나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이제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영적 전쟁을 치러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열을 흐트러뜨리려고 세상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져가지고 전열이 흐트러지고 만다면 그 교회는 지리멸렬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겨나가고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맡겨진 사명하느라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니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야, 우리 이거 풀어야겠다. 주 안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풀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는 구별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해 나아갈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거기에는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남녀가 마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헌신의 기쁨,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온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사람을 맞아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맛보며 나아갈 때 정말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는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야 합니다. 예,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거기에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삶을 나누는 것,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목장에서 기도해 주는 것, 거기에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 나아가고 한 방향으로 확 힘을 합쳐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 속에도 정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맛보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될 때 진정으로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한 방향으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주 안에서 기도하며 이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하늘품 화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말한 아주 중요한 것 있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6절, 7절은 아마 암송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꼭 같이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굳게 서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너희들 각자 알아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6절 말씀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너희 구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빌립보 교회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즉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염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제락 부분에 나오죠.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이 헬라 의미는 뭐냐 하면 마음이 나뉘어지다, 마음이 갈라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있으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염려가 생기면 힘들죠.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공동체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의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도 나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그 갈라진 마음이지만 그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취함을 받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우리가 이것은 꼭 함께 이루어 나아가자.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켜나아가는 하늘품 화평교회가 되자.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 또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귀한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참 바닥에 잘 기초로 깔고 주신 말씀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개인이 품고 있던 참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한 구절을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쭉 깨어 읽어보니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하늘품 화평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늘품 화평교회 그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도 복되고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